동등한 힘을 가진 요셉, 그죠? 왕과 동등한 힘을 가진 요셉, 그가 만민 위에 앉았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찾아본 거죠. 바로 그리스도가 만민 위에 올라가서 이제 다시 자기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 모습처럼 바로 예수님이 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오고 있다. 38절로 39절에 보면 왕이 요셉을 추천해요. 그죠? 왕이 추천을 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43절까지 그에게 힘을 실어 주어서 만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에게 순종하게 하며 요셉에게는 그 땅을 다스리게 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뭐예요?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그죠? 사브낫 바네아. 여러 가지 그 이름의 그 해석이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을 잘 모르는데 그 해석들 가운데 하나가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그걸 추천해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또 하는 뜻은 요셉이 뭐예요? 생명의 구원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오면은 그를 그리스도라 하는 바로 그 이름 다시 준 것과 같은 거죠. 그가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만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예수, 이런 의미에서 그의 이름이 이제 요셉인데 그 요셉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사브낫 바네아라 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과 똑같이 여기서 지금 요셉 그리고 사브낫 바네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사브낫 바네아라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나 그들 속에 나타나기는 아직도 누구로? 요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가 바로 생명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가 이방 여인과 혼인을 맺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왕족들이 제사장의 딸들과 그저 혼인하는 게 통상적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또 혹은 왕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 윤리로 넘어가 버리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결혼이 어떤 거죠? 이방인과 결혼을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죠? 그런데 놀랍도록 이방인들을 택하는 혼인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와요. 그건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죠. 그 호세아서에서 나왔던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방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은 자들. 예. 왜? 하나님을 떠난 자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이방 여인으로 나와요. 그 아가서에서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으로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여인들과 대비해서 술람미 여인. 피부 색깔은 우리가 변할 수도 없는 검은색이었고, 그죠?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왕은 그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딸, 그들의 수장 제사장의 딸 누구예요? 나와 하나 되는 것,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스낫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두 아들이 나오죠. 아들이 나오는데 그게 또 둘이에요. 왜요? 둘. 성경 속의 둘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증인의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합쳐보면 뭐예요? 그 이름은 바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더 합쳐놓으면 그 이름 속에서 요셉이 가진 그 명예와 축복이 그대로 흘러요. 자, 다시 말하면 요셉이 이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낳는 거예요? 작은 요셉을 낳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이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누구를 만들어요?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사람으로 완성될 때는 우리가 누구예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가끔들 옛날 목사님들 설교하면 작은 예수 그렇게 설교를 했죠. 우리를 작은 예수라 그래서 이게 맞아요.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색깔이에요. 색깔로 보면 붉은색을 가진 자가 우리 속에 유리컵 속에 들어와서 유리컵인 여자였어요. 유리컵이 다 텅텅 비어지고 아주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유리컵이 되었을 때 그 속에서 무슨 색깔이 나와요? 그냥 그대로 붉은 색깔이 나오는 그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내려놓고 나라는 사람을 벗겨놓고 누구로 나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서 비진리를 다 벗겨내고 진리로 나오고 있는 그 그림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여자가 아들을 낳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의 그 여인들은 아들 낳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 왜? 우리가 옛사람 모습이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약속이 들어왔어요. 그죠? 언약이죠.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모습이 얼른 나오질 않아요. 왜? 옛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아들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없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계속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공급하심으로만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지고 옛사람이 벗겨지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나와요? 진리가,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아들을 낳기가, 그렇게 약속의 자녀들이 아들을 낳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42절 43절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 33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그죠? 인장 반지를 빼어 그의 손가락에 끼우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 인장 반지는 무슨 상징일까요? 인장 반지는 왕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요셉을 왕족이 되었다라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본래 위치의 회복이기도 한 것이고, 탕자가 돌아와서 그 가락지를 끼워서 뭐예요? 너도 우리 백성이야. 너도 이제 왕족이야. 라는 의미고,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족이 된 거야. 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장자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장자는 어떤 의미에서의 장자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예.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유업을 받을 자한다, 받는다는 말과 함께, 얻는다는 말과 함께 무엇이라는 말이 또 하나 붙어 있다 그러세요? 유업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그림들이 성경 속에서 반복해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것들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것,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여기 버금수레가 뭐예요? 버금수레. 이런 말이 우리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찾아보면 왕의 수레 바로 뒤에 붙어있는 수레,
그래서 왕과 동등한 자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앞에 누가요? 많은 백성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죠? 그가 왕이니까, 그가 생명의 주, 사분의 반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셉이 그때 나이가 30세. 네. 그리고 총리, 진정한 통치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30세 그러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니까 무엇이 풍족해요? 영의 양식이 풍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7년 풍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풍년이 없어요. 예. 풍년이 보이질 않아요. 예, 풍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온 역사 속에 풍년이 다 있어요. 7년이라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온 역사 속에 풍년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없으면 그 풍년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 은혜의 말씀은 늘 있었어요. 아담이 역사에 시작하는 부분을 알리면서부터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되는 시간까지 은혜의 복음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지 않으면 그 은혜의 복음은 그 풍성함으로 나오질 않고 뭘로 나와요? 기근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7년 흉년과 7년 기근은 동시에 존재하는 그림을, 그죠? 역사 속에서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이렇게 시간으로 해서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시간으로 구분해 보지 아니하고 동시대에 존재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가 활동하니까 이제 헤아릴 수 없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 그건 굉장한,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이 많을 때에 그 수를 갖다가 바다 모래 같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22장 17절에서도 그랬고요. 32장 12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면서, 그죠?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지켜 세워요. 그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굉장히 흠모하죠. 요셉 같아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꿈을 성취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세상의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속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누구도 그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바로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럴 때에 가서야 뭘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너져도 그게 인간은 그래, 본래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구나. 이렇게 보셔야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그렇게 훌륭했던 인물들의, 목사님들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건 무슨 일이야.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던 분들이 마지막에 그것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그 추한 꼴을 보여? 라고 말할 때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이에요.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는 그 시간 누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게 아니라 인간은 본래 그런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때문에 누구까지 격화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품격까지도 격화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요셉 그를 본받자. 다윗 그를 본받자. 그러면 요셉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고 다윗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약해지고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를 들어 쓰고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 역사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아유, 그 어떤 목사는 어쩌고 그러실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아유, 어떤 장로님 어쩌고 그러실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들어 쓰셨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만드시겠지. 마지막 순간까지는 만드시겠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거기서 일어서지 못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기서 하나님은 만들겠죠. 그죠? 그게 누구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이르는 사람의 모습. 평생을 강도였는데, 그죠? 하나님은 그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핵심부에서 왕의 아래에서 백성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누굴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지. 그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요셉, 믿음을 지킨 다니엘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자. 의미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누구예요? 그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사실 요셉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세상 속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 요셉 몇 년 동안 오래 있어 봤어야 13년,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 지하 동굴 속에 살았던 사람은요, 200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얼마나 오래 그 감옥, 얼마나 오래 그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 먹은 것도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입지 못하고 살았는지 그들의 키가 줄어들어서 1m 20. 그들의 시체의 그 뼈를 보면 1m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환경이 열악한 데서 살다 보니까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서. 그런데도 그 길을 뛰쳐나가지 않았다고요. 아니, 거기를 뛰쳐나가면 다시 그 로마의 황제 계속 그 혈통을 이어갈 만한 그런 인물들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 길을 안 나갔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평생을 거기서 죽었다고요. 위로 못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아니요, 이 땅에서 보상 받아봐야 몇 년이에요? 7, 80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함이 있는데 왜 이 땅에서 7, 80년 다 받아 누리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요즘 또 영화를 이제 만들어 하나 냈다 그래요.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유지해 나가면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얘기를 영화화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영화화하면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왜? 영화는 장사꾼들이 만드는 거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가지고 흥행을 하겠다, 그것을 돈벌이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서 그 진실한 면목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북한 같은 상황 속에서도 뭘 지키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아니요, 그냥 위로받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그리고 사형장에서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럼 그들이 저주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만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것만 보지 말자고요. 야, 요셉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높아졌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면 높아질 수 있다. 이리로 가면 어떤 사람은 나와요. 그런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진리는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이지,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는 것, 그 누구 된 사람만 가지고 그 사람만 높이면 그게가 이제 우상화되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쓰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록펠러잖아요. 그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줬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그가 그렇게 많은 재산 가지고 몇 년 살았어요? 100년도 못 살았어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세상 것들은 세상 것이에요. 큰 그릇은 크게 쓰임받고 가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 해바라기는 키가 큰 해바라기로 꽃을 피워야 되는 거고, 예. 들국화는 들국화로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큰 일을 했다고 조금 더 교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만큼 최선의 삶을 살면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커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부러워할 것 없어요. 예, 39장에서 살핀 것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요. 그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짝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자기 백성과 뭐 해야 돼요? 짝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모습을 여기다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이방 여인과 같은 자들이었다. 여자, 어떤 사람? 씨를 가지지 아니한 자,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 그와 결합되어지면 뭐가 돼요? 아들로 만들어지는 것. 우리가 아들로 나와요. 우리 속에 뭐어요? 속사람이 아들로 나오는 그림. 그게 요셉과 애굽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이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는 그림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 아들들은 작은 요셉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잊어버림이에요. 그죠? 잊어버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면 사실은 잃어버림이 더 표현할지도 몰라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그죠?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였다. 무엇과 같아요? 예수와 그리스도. 그죠? 예수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그림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 누구에게 먼저 축복하죠? 예. 왜요? 그게 진정한 하늘의 계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이 땅에 몸을 입고 왔던 그 예수의 그 형체가 아니고 그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서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그 나는 부활하기 전, 십자가 지기 전의 모습인 나예요. 나를 너희들의 그 주로 삼지 마라.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다시 들어온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와 함께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지. 뭐예요? 이 땅에 왔던 2000년 전에 33년 동안 살고 간 그 예수의 겉모습 그거 믿으면 하나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 거예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으로 풍년의 얘기가 끝난다. 그래서 두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풍년은 끝나고 그때부터 뭐예요? 흉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 고난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누가 일해요? 그리스도가 일하는 모습이 이제 요셉이 그 땅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그죠? 뭐예요? 두 아들이 태어나는 걸로 일단락되어지고, 요셉이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뭐예요? 이 지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데, 그죠?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있더라.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양식이 있는데 왜 또 굶주려요? 이거예요. 풍성한 양식은 있어요. 영의 양식, 은혜의 양식은 역사 속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냐. 그래서 세상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왕 되어줘야 되고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남의 것을 가져온. 여기서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제로섬의 법칙이라는 것이 성립되죠. 물질은 제로예요. 완전해요. 내가 하나 더 가지면 저 사람이 하나 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세상 똑같아요. 어디서든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더 편하면 저 사람이 조금 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서로 가지겠다고 하면 그것은 뭐만 일어나요?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세상이고 이게 죽음이고 이게 지옥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흉년의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아담부터 인류 마지막까지 시간 속에 두 가지는 다 존재해요. 뭐가? 풍성함과 그 흉년이. 그죠? 풍성함은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이에요. 궁핍함은 세상의 것만 보면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엔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펼쳐지고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거. 선악과와 생명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도 성전 속에 있는 건물이라는 개념과 거기서 완성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림이 하나로 이렇게 매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진 사람은 그 속에서 영에 속한 부분들을 보고 기뻐하고 그걸 열망하고 나아가게 되어 있지만 영에 속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정말 교회 안에 이렇게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내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자유함을 누려요. 그런데 그게 보여지지 않냐고 사람의 형태들과 일어나는 사건들만 보면 거기서 뭐 만들어요? 시험만 들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신령한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있는, 나를 만들고 있는 그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지. 세상은 그렇게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암투들이 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불화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안 보여요. 이제 여러분들은 점점 더 눈이 밝아져서 그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야 우리가 점점 그 눈이 밝기를 사모하고 또 그 눈이 밝으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양식이 그리워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양식을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어요. 요셉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셉에게 나와서 요셉을 통해서 그 양식을 얻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누구도 속고 있을지언정 진정한 하늘나라의 평안과 그 풍요로움을 맛보지 못해요. 누구만 맛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눈이 열려있는 그 사람만. 그 사람은 바벨론에 가 있어도 괜찮고
카타콤 속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고, 그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 만들어가고 있는 내 자신의 완성의 모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조금 불편한 것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 속에서 평안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여러분처럼 새벽을 깨워서 아침밥을 드시는 사람들. 그죠? 주님이 그 양식을 구하러 나오라고 말씀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부르신다 그랬고, 그죠? 이사야서 55장에서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름 속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배부름을 위하여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오지만 그 속에 누가 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더라. 그래서 42장에 보면 누가 와요? 야곱과 그의 12 아들이 이 양식을 찾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식을 열심히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